주야로 묵상하는 삶 6월 26일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블레셋 진영의 이상 징후가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전쟁에 나선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함께 가고 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배반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우리를 쳐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왕과 화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러한 의심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이 다윗을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아기스가 설득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였지만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의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자신은 너를 믿고 있으나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존중하여서 설득하려는 이 아기스의 심정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윗도 참 이 연기를 잘하는 것인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대적을 내가 함께 치고 싶은데 어찌하여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공적을 세울 기회를 만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기스는 이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설득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심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너도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정말 전장터까지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자신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가 막상 아기스가 다른 방백들의 이유를 대면서 출전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은 극심한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극심한 압박 가운데 압박을 받다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면은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가리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계수하고 계시면서 자신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약 없는 어려움 삶 가운데서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일어나시게 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다윗의 상황 가운데 예측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푸시어 다윗을 다시 솟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휘말려서 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휘말려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